우리나라 예천래 동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인데 한 색시가 시집을 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부엌에서 밥을 짓는데 밥을 짓다 말고 부엌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남편이 이제 보게 되고 이유를 물으니 밥을 태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엌에서 밥을 태우는 일은 또 가정 전체의 상황을 놓고 보면 또 한 끼의 문제가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유를 물었더니 밥을 태웠다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남편은 오늘은 바빠서 물을 조금밖에 기르지 못하여 물이 부족해서 결국 밥을 태웠다라고 하면서 그 잘못이 자기 탓이다, 자기 잘못이다 라고 말하며 그 아내를 위로하였다는 거죠. 이 말을 들은 부인은 울음을 그치기는 그냥 감격해서 울음을 더 계속해서 울게 된 것이죠. 이 장면을 누가 보게 되는가 하면 시아버지가 보게 된 거예요. 부엌을 지나가던 이 시아버지가 그 광경을 보고 이유를 물었더니 사정을 들은 시아버지는 이렇게 또 말했다고 해요. 내가 늙어서 장작을 패는데 좀 더 힘있게 또 장작을 잘 패서 잘게 팼으면 불 조절을 잘해서 밥이 타지 않았을 텐데 장작을 너무 크게 패서 불이 너무 세가지고 밥이 탔다. 아들과 며느리를 위로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광경을 또 누가 보게 되는 시어머니가 또 보게 된 거예요. 시어머니가 보고 와서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위로하게 되는데 이제 내가 늙어가지고 밥 냄새를 잘 못 맡아서 이게 밥을 이제 화력에서 이제 내려놓을 때를 이 며느리에게 알려주었으면 밥이 타지 않았을 텐데 자기 잘못이라고 며느리를 감싸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이런 가정이 있을까요? 질문이 어렵죠. 실제 이런 가정이 있어야 할까요? 질문이 쉽구나. 가정은 이래야 되는 거죠. 가정 밖에 무슨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가정 안에 들어오면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쉼이 있고 힐링이 있고 또 힘을 얻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충전되어서 또 삶의 현장에 나가 역사하고 그런 것이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예화를 읽으면서 교회가 이런 또 공동체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똑같은 그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또 마음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갈등의 상황이 오히려 더욱더 건강한 아름다운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또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또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인데 오늘 본문 앞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1장에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이를테면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계획을 가지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미리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성자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대속하시고 속량하심으로 사람이 죄사함을 받는 일을 성자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증언합니다. 삼위일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되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기업의 보증인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성자 그리스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셔서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모든 만물을 그 아들로 하여금 통치하게 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교회의 몸이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만물 위에 하나님의 충만을 충만케 하신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2장 읽은 앞 본문에는 어떤 내용이 나는가 하면 2장 1절로 10절에 보게 되면 교회의 지체가 되는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 무엇이었느냐, 어떤 모습이었느냐, 그것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가운데 놓여 있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러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와 사랑을 베푸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2장 1절로 10절에 소개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또 다른 관점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본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결론적으로 너희는 본래 이방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본래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죠. 그들과의 관계를 놓고 보면 이방인들은 선택받지 못한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하나님의 택함받지 못한 백성이라는 것이고 아울러서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외국인과 같은 자들이고 세상 속에서도 아무런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이방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의 깊은 경륜과 섭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방인인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은 유대인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와 권속, 가족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놀라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은혜와 사랑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은혜가 에베소 교회 성도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모든 담들을 다 허무셨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까지 다 폐지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의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종료가 되고 이제 율법을 뛰어넘는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시대가 열려서 이방인이었던 너희들이 이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섭리 속에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권속이 되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죄와 허물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시고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있는 모든 담들을 허물어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 서로와 서로의 관계에 있는 모든 담들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특별히 이 죄악의 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코 무너질 수 없는 담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감당케 하심으로 인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불가능한 그 죄악의 담을 완전히 허무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허무셨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만 화목하도록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역사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과의 담을 허무심으로 말미암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모든 담들이 다 무너지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열정은 우리 1월 달에 계속해서 마음에 새기고 있는 말씀들인데, 아무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다 하나님의 근속이 되게 하시는 길을 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하면, 유대인이건 이방인건 할 것 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 동일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서 바울은 이와 관련해서 뭐라고 증언합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남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다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다 가족이라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가족처럼 느껴지는지. 남이요 가족이요. 애매모호하게 더 대답하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뭘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서로에 대하여 그 어떤 담과 어떤 벽도 없어야 한다. 오늘 이 말씀이 2024년도 우리 개개인 또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 거룩한 도전과 진리가 되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전이 되라는 것은 담이 있다면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다 무너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서로의 관계 속에 있는 모든 담까지도 다 허무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담을 허무셨는데 내가 그 담을 쌓고 있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와 관련해서 14절에서 뭐라고 증언했습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뭐예요?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이 말이 뭐예요? 중간에 막힌 담을 무엇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예수님의 생명을 깨뜨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에 막힌 모든 죄악의 담, 서로와 서로 사이에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막힌 담 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생명을 깨뜨리심으로 다 허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한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서로를 향하여 담이 없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서로 화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문제는 과연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가? 머리로는 동의가 되는데 실제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가? 머리로는 동의가 되는데 실제로 우리는 서로의 관계 속에서 화목한가? 서로 화목한 관계인가? 이걸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돌아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의 화목함을 알려면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을까요? 저 관계는 참 화목한 관계야. 이걸 알 수 있는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화목한 관계인 걸 알 수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화목한 관계가 되려면 반드시 세 가지를 통해서 이 화목한 관계임을 알 수 있게 되는데, 첫째는 화목한 관계라면 서로에 대해 평안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불편함이 있거나 거리낌이 있거나 거리감이 있다 그러면 결코 그것은 화목한 관계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적용해 보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한 관계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시간들에 평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평안함이.
불편함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의 죄악과 허물인 것이죠. 성경에 수많은 예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예 하나를 든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의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고 죄짓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화목한 관계였고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는 평안함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평안함이 충만했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이후에 그들의 심령의 상태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니까 그 화목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마음의 평안함이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수치와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취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는 없는데 사람이 낯을 피하겠다고 숨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불편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였습니까? 화목한 관계였어요. 수치와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느끼는 관계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놓고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죄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요 정말 친밀했어요. 행복했어요. 그들 마음속에는 평안함이 있어요. 벌거벗었으나 전혀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거리감이 없는 거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고 막 살 중에 살이라 막 그렇게 고백하면서 서로 그렇게 화목하고 친밀함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는 그들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심령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화목한 관계가 깨진 거예요. 죄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요. 갈등과 불화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두 번째, 화목한 관계라면 서로의 관계 속에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교제의 기쁨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목한 관계라고 하면서 서로 함께 교제하면서 더욱더 함께 교제하고 또 함께 교제의 기쁨 가운데 나아가지 못한다 그러면 즐거움이 없다 그러면 그건 결코 화목한 관계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건 당연한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화목한 관계는 반드시 그 관계 속에 교제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교제의 기쁨.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적용해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라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밀하게 교제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올 때 예배드리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기쁨이 있습니까? 예배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기쁨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해 보셔야 된다.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대화 속에 기도하는 그 시간이 부담스러운 시간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좀 거북스럽고 하나님의 말씀이 좀 고리타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이 막 진부하고 하나님 말씀이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 보게 되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기쁨이 충만했던 것을 보게 돼요. 시편 119편의 시인은 97절과 10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며 노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작은 소리로 종일 읊조리니이다. 즐거운 거예요. 10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얼마나 단가 하면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그랬어요.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딱 드리고 나면 성경 쫙 듣고
자크로 쫙 잠가가지고 어디에 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에 무슨 기쁨과 즐거움이 있겠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과 내가 화목한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화목한 관계 속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생을 즐겁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힐링할 수 있는 채널이 있잖아요. 이게 사람이 됐든 하나님이 됐든 정말 내 마음 모든 것들을 털어내고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힐링할 수 있는 친밀하고 화목한 관계가 있다 그러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도 그 채널이 가동되는 한 우리가 건강하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라도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 내가 있다 그러면 이 마음이 힐링이 되고요, 회복이 있고 삶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역사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시편 69편의 시인인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교제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다윗도 연약한 인간이었지만 고난이 참 많은 삶을 살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했던 것이죠. 시편 1편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며 노래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했어요. 이 즐거움,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정말 하나님과 내가 화목한다면. 또 주일이야. 또 가야 돼. 또 도장 찍어야 돼. 예배 안 드리면 또 찜찜하네. 이런 측면에서 예배를 습관적으로 드리게 되면 무슨 감동이 있고 무슨 은혜가 있고 무슨 기쁨이 있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일상을 향해 나아갈 때 그 일상을 얼마나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좀 지나친 표현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한 시간의 예배에 목숨을 거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기대가 있고 설렘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2024년도에는 정말 내가 이 한 시간의 예배에 목숨을 걸고 그와 같은 심정으로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리라. 한번 해보세요. 사모하는 마음의 그릇과 분량에 따라 임하는 그 은혜가 달라요. 똑같은 시간 예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의 분량이 다르다. 어차피 예배드리러 이 한 시간 성전에 나왔으면 모든 걸 중단하고 오직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이후에 있으면 딴 생각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다른 생각 하지 마시고, 어차피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교제의 기쁨을 우리 안에 적용해 보게 되면 우리가 정말로 서로 화목한 관계라면 서로에 대하여 교제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함께 있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함께 있어 기쁩니까? 함께 있어 우리 즐겁습니까? 오늘 성전에 나아가서 예배는 드려야겠고 내가 그 사람은 꼭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성전에 나아가서 이 삶의 치열한 현장에서 이리 찌이고 저리 찌이고 참 힘들고 어려운 이 심신의 영혼 안식과 힐링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 내가 성전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향해서도 나아가지만 내가 그 사람도 꼭 만나야 됩니다.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만나야 되지만 보이는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도 힐링이 있고 함께 있는 것이 특별한 뭐 말을 주고받고 그렇지 않아도 그냥 함께 있는 것이 힘이 되고 기쁘고 아니구나.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알아서 하세요. 모르겠어요. 제가 뭐 인생을 100년 가까이 지금 산 입장에서 딱 얘기하면 더 권위가 있겠는데 100년 좀 넘어서 이제 중턱을 향해 이제 가고 있는데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우리의 만남이 행복한 만남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관계가 행복한 관계가 되지 않겠냐? 뭔 마음속에 생각들이 그렇게 많은지 이렇게 꼬고 이렇게 꼬고 이렇게 꼬고 도대체 꼬인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무너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마음이 평안하고 누구를 만나더라도 함께 있어도 기쁘고 조금만 더 있자 이런 관계가 돼야지. 그렇죠? 세 번째, 화목한 관계가 되려면 반드시 관계 속에 이게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 서로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화목한 관계가 될 수 있겠느냐?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겉으로 사랑하는 척은 할 수 있어요. 겉으로 기뻐하는 척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화목한 관계는 될 수 없다. 진정한 화목한 관계는 진정한 서로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죄악과 허물로 단절된 우리의 관계를 화목한 관계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증언하잖아요. 함께 우리 한번 마음에 새긴 말씀이니까 한번 외워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3장 16절 정도는 외우셔야지.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다. 아들의 생명을 깨뜨리셨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고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또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고 영원히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거하여 있을 때 그러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계시고 불쌍히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는데 그 사건이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다. 그렇습니다. 화목한 관계 속에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화목한 관계 속에는 교제의 기쁨이 있습니다. 화목한 관계 속에는 진정한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신지요? 여러분은 서로에 대하여 화목하신지요? 혹 아직도 마음에 무너지지 않은, 깨어지지 않은 벽들과 담들은 없는지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은 분열의 영이 아니라 화목케 하시는 영이시고 사랑의 영이시다 하는 거예요. 사단은 분열의 영이지만 하나님은 분열된 것을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시다.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쫙 읽어보세요.
그러면 새로운 것들이 보여지게 될 것이고 새로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무너지지 않는 담이라면 무엇으로 무너뜨리겠어요? 그 담을. 그죠? 십자가의 사랑으로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면 무엇으로 무너뜨리겠냐고요. 이건 하나님이 마지막 선택하신 방법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을 하도 들으니까, 십자가 사랑을 하도 들으니까 진부할지 모르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바로 없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더욱더 날마다 충만해져 가심으로 우리 안에 관계의 단절을 막는 모든 벽들, 모든 담들이 다 무너져서 더욱더 하나님과 화목한 삶, 더욱더 서로와의 관계 속에 화목한 관계와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서로의 교제 속에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진정한 사랑이 넘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는 평안,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아멘.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아멘.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의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담은 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로와 서로 사이에 어떤 담이 있다 할지라도 무너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죄악과 허물로 단절된 그 담을 허무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생명을 깨뜨리셨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반드시 무너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열정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너지지 않는 벽과 담들이 있다 그러면 무너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화목한 관계 속에 하나님을 향해, 서로를 향해 나아갈 때 평안함이 있게 하시고 교제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진정한 사랑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